안녕하세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샬롬 공동체 성도 여러분, 김선일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1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다른 곳에서, 우리 에덴 낙원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뵌 적은 있고, 거기서 또 강의나 특강을 한 적이 있지만, 또 우리 샬롬 공동체에 오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이고 반갑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눕니다. 직접 뵙고 같이 얼굴 마주하면서 인사 나누면 더 반가울 텐데, 저와 전에 같은 교구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샬롬 공동체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요, 어느 조사 결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3년 전이에요. 2008년쯤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때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에게, 20대 대학생들에게 자기 부모가 한 몇 살쯤 돌아가시면 그래도 덜 서운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그건 되게 서운한 일인데, 그래도 부모가 최소한 한 몇 살까지 사셔야 좀 덜 서운하겠느냐 라는 그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몇 살이냐면요, 이거 현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65세로 나왔습니다. 65세. 그러니까 13년 전에 당시 20대 대학생들은 자기 부모님이 그래도 한 65세까지는 사셔야 내가 좀 덜 서운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샬롬 공동체에서 알려줬더니 다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막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샬롬 공동체는 70, 80 이상의 노인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그렇게 왕성하게, 정말 건강하게 또 지금 모임에 참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65세만 되면 벌써 죽어도 괜찮은 나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제가 이제 한 10년만 되면 65세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는 그날이 멀지 않은 시기가 되었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인생 너머의 기독교적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성경과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만든 하나의 영화입니다. 되게 가벼운 영화고 재미있는 영화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사후 세계를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각 사후 세계의 여러 그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과연 극락에 가도 될 만한 인물인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를 판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목이 신과 함께인데, 이 한 사람이 소방대원으로 열심히 살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 이 사람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뭐 살인의 죄 혹은 나태의 죄, 이런 각종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이 사후 세계의 이 염라대왕 앞에서 온갖 그 귀신들이 그거를 검증을 하고 서로 막 싸우고, 옳다 틀리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정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요, 굉장히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다 찾아내어서 얼마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되는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지은 행실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태한 삶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사실은 좀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의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우픈 현상인데, 웃기고도 슬픈 현상인데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캄보디아 그 현지인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리더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래의 리더로 키우고 있던 그 젊은이가 캄보디아도 굉장히 한국 그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가 인기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는 4, 5세기에 이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불교적 세계관이죠.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런 4, 5세기에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막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고는 교회를 떠나서 다시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 불교에서의 사후 세계관, 불교에서의 그 사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게 단순히 가볍고 재미있는 영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이렇게 캄보디아 같이 아직까지 좀 순진한 사람들, 불교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영향을 받고 오히려 역개종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이게 불교의 정통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무속신앙과 많이 합쳐진 하나의 그 교리가 되는데, 그걸 통해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러한 영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사후세계에 대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생각하자면은 이슬람을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해서 또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호전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집권 세력이 또 아프가니스탄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탄 테러도 일어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과 또 IS나 알카에다하고 서로 간에 막 그 분쟁이 있어서 그런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것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근데 이 근본주의 이슬람 운동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도록 시킬 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이런 거룩한 지하드, 성전에 참여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꾸란을 보면은, 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후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약 4분의 1 정도가, 꾸란 경전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지옥과 천국,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실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구약에는 거의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없고요. 신약에서도 사실 많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비유적으로, 그건 하나의 비유적으로 살짝 묘사했을 뿐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묘사가 좀 있을 뿐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경전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우리의 삶은 진정한 것이 아니고 더 진짜의 삶이 사후에 있다, 내세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강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에서 뭐라고 그러냐, 천국은 알라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은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요, 충성된 자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과일을 즐기고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아래로 샘물이 흐르는 곳에서 소파에 누워 순결한 처녀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주 이 천국에는 강물이 7개가 흐르고 있어요. 우유의 강물도 있고요, 생수의 강도 있고, 또 꿀의 강물도 있고, 심지어는 술의 강도 있어요. 예, 천세에서는 술을 못 먹는데 천국 가서는 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그 강물이 흐르는 정원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순결한 처녀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꿀을 먹으면서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범들에게도 항상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런 환상적인 묘사로 그들을 세뇌시킨다고 하죠. 자, 우리 이슬람을 보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굉장히 쾌락적인 천국입니다. 현세에서는 굉장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막 모든 것을 다 스스로를 억압하고 복종하다가 천국 가서는 자기가 현세에서 못 누렸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의 이미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불교는 사후세계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슬람은 지옥도 강조하지만 역시 천국을 굉장히 쾌락적인 천국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물론 우리와 기독교와 내세관이 거의 같죠.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데 천주교의 아주 기독교와 다른 차별되는 내세관 중에 하나가 연옥사상이라는 거예요. 연옥사상. 이거는 원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연옥사상이 중세시대에 이게 하나의 일종의 발전되었습니다. 이 개발되었죠. 그런데 이 연옥사상은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못한 죽은 영혼이,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못 간 것은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만큼 선하지도 않고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또 악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영혼들이 현세에서 지은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 일시적으로 그것을 정화시키는 장소.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갈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일종의 패자부활전처럼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지는 곳이 연옥이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과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단 비성경적이라고 보죠. 성경에 연옥이라는 장소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천국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심판은 말하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 장소는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로마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말하느냐? 그들 나름대로도 성경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명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이 있죠. 옥에 내려가서. 그때 옥이 어디냐? 우리는 그게 이제 상당히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해석하기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천국과 지옥, 생과 사 모두를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옥은 연옥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간대기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선행과 삶의 변화가 없었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또 한 번 정화를 시키는, 자기를 다시 새롭게 하고 자기를 더 천국에 갈 만큼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연옥이 필요하다라고 중세시대에 이러한 하나의 이거를 하나의 발견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유로 사람들이 이제 수월 옥에 간다고 할 때 거기서 불못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불의 심판은 뭐냐면은 그때 불못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종의 그게 마치 하나의 사람을 교화시키는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라는 것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잖아요. 개선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람들을 교도소처럼 교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장소가 성경에도 아마 함축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거죠.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기 상태가 있다기보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자면은 자칫하면은 구원이 행위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선행을 쌓아야지 현세에서 얼만큼 착하게 살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희가 선하고 의로워져야지 완벽해져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완벽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굉장히 의롭고 고결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우월한, 더 다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욱더 완벽한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의 교리, 은혜의 구원을 배격하는 것이 됩니다.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의 천국에 갈 만큼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고 정결케 되고 의로워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상을 이 연옥 교리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더 공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연옥교리를 하나에 너무 고착화시키면은 굉장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래 은혜의 구원 사상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구원의 교리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다르지 않지만 이 연옥교리 때문에 오히려 행위 구원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에 일어났던 그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 재건축을 위해서 온갖 면죄부 같은 것들이 판매되었던 거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죽은 자들을 위한 헌금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종교개혁 후에 드린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죽은 다음에 죽은 그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점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가 다 종결되는 그 또 종말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과 개인적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죽은 다음에. 이게 하나의 궁금증이죠.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이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인데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딱 숨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는 계속 영혼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잠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몇 천 년이 지날지 몇 만 년이 지날지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기간을 잠자고 있다면은 이 죽은 자가 잠자고 있는 시간은 잠깐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내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더니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그 종말의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잠자는 시간이었지만, 나는 잠깐 눈 감았다, 눈 떴지만, 1000년이 지나도 그 시간은 나에게는 순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잠잤을 것이다.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있다가 한순간, 바로 부활의 시간, 마지막 종말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예수님의 나사로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그 아브라함은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이냐? 지금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학대했던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도 자기 가족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때 어느 시점에 있던 것이냐? 이런 좀 모순이 생기죠. 혹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디 있는 거냐? 모세. 자,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죠. 그럼 그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도대체 어느 시점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 계속 잠을 자고 있다면은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은 도대체 뭐하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도대체 어느 시점에 있던 사람이냐? 이런 모순이 성경의 기록과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장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유력한 우리의 죽은 뒤에 마지막 종말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 가장 유력한 의견은, 우리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안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가 모두가 안 죽어봤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우리 모두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여러 그 구절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안식하는 것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강도가,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네가 오늘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오늘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낙원이 그럼 또 뭐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낙원이 천국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천국이냐? 할 때 이 낙원은 좀 다른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현세에 내가 육신을 안고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좋다. 너에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바울은 자신이 죽은 다음의 과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죽은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인 게 또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간의 관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이 3차원 세계에 너머로 가면요, 그 시간은 우리 지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경험과 감각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1시간, 하루, 일주일 이것을 보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제 추측입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안식하는 것이 마냥 무료하고 지루하고 한없는 시간은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감격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죽음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우리는 그냥 영혼의 잠을 잔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 혹은 다른 말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중간 천국이란 말을 해요. 중간 천국.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중간 대기 장소에서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안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독교의 내세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 초기에 두 가지 차원의 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건 내세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현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서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 엄혹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현세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초기 기독교는 부활운동이었어요. 부활운동. 초기 기독교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왜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쾌락적인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교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처럼. 초기 기독교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한 것은 그들의 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으로 부활한다는 그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감행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부활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말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이 뿅 하고 어디 유체 이탈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영혼들끼리만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였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 사상입니다. 초기의 그리스 사상,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영혼 불멸설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고 강조했습니다.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야? 그 육신은 우리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하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두 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고대하는 승리, 영원한 완성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썩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참 고장이 나죠. 그리고 옛날처럼 기능을 못하죠. 몸이 많이 노쇠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후패해집니다. 근데 이 썩을 몸이 부활의 날에 다시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이 우리의 육신을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을 다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썩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썩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육신의 기능에 장애도 있습니다. 혹은 지체의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썩을 몸을 가진 자의 이게 유한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썩을 몸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이걸 성경의 원어대로 표현하면요. 썩을 몸이란 것은 혼의 몸, 이런 뜻이죠. 혼의 몸. 그리고 썩지 않을 몸은 영의 몸입니다. 더 말하면 성령의 몸. 영의 몸, 성령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놀라운 약속이 되는, 위로가 되는 가르침입니까? 지금 우리의 썩을 몸을 보면서, 우리 갈수록 노쇠가는 몸을 보면서 우리 탄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비관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기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썩을 몸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으나 우리가 부활의 날에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그 썩지 않을 몸, 생명의 몸, 성령의 몸을 보여진 예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은 일부에 있어서는 현세에서의 육신과 연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죠. 그거는 현세의 몸과 연결되었어요. 그 흔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죠. 상당히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거와는 약간 단절되었지만 동시에 과거와도 또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육신을 입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 또한 이게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세관, 기독교의 사후세계 된 기독교 관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달라요. 언젠가 어떤 통계조사에서 기독교인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윤회 환생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대답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 전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생명을, 하늘로부터의 육신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 사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소망, 부활 사상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가장 강력한 소망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갖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또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그 한 순교자의 그 순교 장면을 묘사하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오니오스, 이 피오니오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아마 화형에 처해진 것 같아요. 피오니오스의 몸이 새로운 몸의 지체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오니오스는 고귀한 귀와 더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싱싱하게 자란 턱수염을 갖고 있었다. 그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는 젊은 청년 같았다. 불길이 그를 젊게 만들었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부활의 증거로 만들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고대 기독교 전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피오니오스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형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오히려 그의 몸에서는 지금 그의 원래 그 몸은 불길 속에서 화형 속에서 막 불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몸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육신이 그 안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귀한 귀와 더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더 멋있는 턱수염과 전체 몸의 지체들이 더욱더 오히려 더 젊게 아름답게 그렇게 변모하고 있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그것이 새로운 육신을 입는 부활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초기 기독교인이 많이 화형에 처했던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냥 매장보다는 다른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옛날에 몇몇 분들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몸을 다 화장해서 불태워 없어지면은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탄다 해서 우리 물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 원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 7년마다 우리 몸에 이루는 분자 원자가 또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들은 화장을 한다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화장을 하면은 나중에 부활 못한다고 할 때는 그런 말을 고민한다면요. 초기 기독교인들, 화형을 당한 기독교인들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일종의 화장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이제 이 사후 세계에 관련돼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요. 영생이란 말은 우리가 단어 그대로 하면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끝없이 시간이 이어지는 거. 그러면 잠시 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면 이거 어떻게 이거 무료하고 야 그 한이 없이 우리 뭐하고 사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양적인 삶이 아니라 무한대의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알다란 말이 중요합니다. 알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사람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가 될 만큼 서로가 가깝게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을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같은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무료한 삶을 사는, 한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한다면요.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지금. 영어로 말하면 eternal now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금.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영생의 삶을 맛봐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나라, 그 세계가 천국이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저 우주 어디 더 멀리에 있는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정확히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창조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 때문에 이 좋은 말이 지금 많이 오염되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하게 아름답게 되는 그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이 현세의 삶이요, 나중에 더욱 완전해지고 갱신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 세계도, 이 지구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게 사실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현세니까 무의미하고 유한하고 그냥 잠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선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그 모든 수고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하실 것이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을 경험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흠없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지금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맛보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즉, 천국은요, 우리가 미리 현세에서 천국의 맛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경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리 우리가 느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옳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 좋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교리와 많이 다르죠. 이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알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막 테러도 하고 그런 자살폭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서는 현재에서는 내가 금욕하고 못 누렸던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현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아니라 천국에 지금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경험들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요. 그걸 지금 미리 맛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좋고 즐겁고 기뻐야지 그때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가르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고 나의 욕망을 더 채우는 것을 더 익숙한 삶을 산다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삶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천국을 더 완전하게,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 갈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천국의 삶이 이어지고 영원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지금부터 맛보고 미래에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천국에서 있는 나는 지금 현세의 나와 같은 존재일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이 모든 이 가족, 친척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찍 죽어서 아내가 다른 이제 보통 그 고대 사회는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제가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나 다른 형제가 그 남겨진 미망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원래 형수씨나 제수씨였을 텐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관습이 있었죠. 그것은 당시 여성들의 그 부양을 책임지기 위해서 했던 장치였어요. 고대 사회는 그런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형이 죽었고 만약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러한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한 모든 가족관계, 친척관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존재가 천국에도 지속되는 건 맞는데 우리 현재의 경험과는 다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만일 현세의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면, 천국에도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뭔가 가족관계가 재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재정립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고민이 나올 수 있죠. 현세에서 겪은 끔찍한 고통이나 상처의 기억이 이어진다면 그곳이 천국일까? 자, 과거에 내 현세를 살았던 내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면은 그래야 천국이죠. 지금 내가 현세에서는 나 김선일이라는 존재로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다른 존재로 김선일로 살았던 기억은 없이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건 저한테는 그건 내세가 아니죠. 그죠? 제가 경험한 내세가 아니죠. 저는 끝난 거죠, 이미. 그런데 저라는 존재가 천국에도 계속 똑같이 이어진다면 이 딜레마가, 이런 가족관계 딜레마도 있죠. 또 하나는 현세에서 많이 당한 고통, 상처, 혹은 그 열등감, 혹은 어떤 아픔, 이런 것들도 계속 기억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곳이 천국에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죠. 아우슈비츠에서 많이들 죽어왔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의 그 기억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겠죠.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총천연색 대화면으로, 어마어마한 화면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다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것이다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천국이 아니겠죠. 부끄럽고 창피하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자, 천국에서는 그 우리 현세의 기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한 만큼 내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영화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코코라는 영화였어요. 이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아마도 그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의 사후세계를 그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 코코라는 이름은 요 꼬마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증조 할머니의 이름인데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코코인데 그 할머니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억은 다 희미해지고요. 그런데 그 손주가, 이 손주 꼬마 아이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사후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고조 할아버지 만나는데, 고조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존재가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 고조 할아버지가 이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좀 영혼의 만남을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해요. 왜냐?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를 기억하는 가족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 사후세계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이 꼬마가 결국 그 사후세계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그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이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 증조 할머니인 이 코코에게, 즉 이 증조 할머니는 아까 그 고조 할아버지 딸이죠. 근데 아주 아기 때 아빠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 아빠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이 꼬마 아이가 이 할머니 이름이 코코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다시 고조 할아버지, 그 아빠에 대한 기억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세에 있는, 사후세계에 있던 그 고조 할아버지 영혼이 계속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전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지금의 자기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기억에 있는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내세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신학자 말하기를 용서와 긍휼로 가득 찬 기억이고,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요, 용서와 긍휼로 가득 찬 기억이고 나를 살리고 바르게 하고 구원하는 기억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여는 기억이다. 그러므로 살아온 생명의 불멸은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는 불멸이 아니라 기쁨과 불안, 선과 악, 나의 자랑과 실수와 허물이 교차하는 불멸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위로하고 희망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기억 속의 불멸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기억하시는 것들만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또 영화를 얘기 더 하는데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영화인데요. 잔잔한 영화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일종의 이제 내세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대기소에 들립니다. 그 대기실에서 어떠한 과제를 받느냐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경험했던 추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한 가지 그 추억을 선택하면은 그 내가 선택한 추억만을 가지고 내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선택한 그 한 가지 기억만 가지고 내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 중간 대기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다 찾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문란하게 살았던 그때 쾌락의 삶을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들, 정말로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시 선택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선택을 가지고 내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게 일본 영화에서 했던 이야기지만 저는 상당히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천국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죄, 허물, 실수, 상처, 고통, 많은 비극, 이런 기억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선별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 과거에 상처가 있으나 그분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존재로 기억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것이 항상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후회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존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여러모로 시달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그 용서와 은혜를 입은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이고 더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잘 죽어야 한다. 죽음을 잘 준비해야 좋은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죽음 준비는요, 얼만큼 죽을 때 우리가 다
욕심을 버리느냐, 얼마큼 포기하느냐, 얼마큼 초연하느냐, 얼마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부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성령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새롭게 우리 육신이 변화되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구원과 긍휼을 얻은 존재로, 오직 그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로, 그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로운 삶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현세나 내세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